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우셨죠? 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벌써 2021년 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한시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면, 소년 1호 항난성, 일천 광음,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개전 오엽, 이추성. 늙기는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한순간의 세월도 가볍게 보내서는 안 된다. 연못가의 봄풀들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계단 옆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을 알리고 있지 않은가. 남성의 유학자인 주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시간 가는 거 아까우니까 시간 아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시간 아껴서 공부하라고 훈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그것만 아쉬워하고 벌써 2월이네, 벌써 3월이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국인 교회, 일본인 교회, 중국인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을 넘어서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런 다민족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 위에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돌아보고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동경 기독교회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도 아니고 일본인 교회도 아니고 중국인 교회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동경 기독교회 안에 한국부가 있고 일본부가 있고 중국부, 그리고 영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하는 한 형제임을 다시 확인하는 마음으로 일본부에서도 중국부에서도 모두 요한동경 기독교회 일본부, 요한동경 기독교회 중국부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부에서도 이제 요한동경 기독교회 한국부라고 표기할 겁니다. 각 부서는 민족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 나누어집니다.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요한동경 기독교회 한국부, 일본어가 편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요한동경 기독교회 일본부, 중국어가 편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요한동경 기독교회 중국부, 함께 쓰기에 편한 언어가 영어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요한동경 기독교회 영어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민족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언어별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민족 상황에서 자라면서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나와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민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12월까지 복음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내용을 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읽었던 신약과 구약 그 말씀의 중심 주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 7가지, 신약의 중심 주제 7가지를 5월 말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6월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14주 동안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7문장으로 읽는 구약, 그리고 게리 버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이라고 한 이 2권의 책을 토대로 해서 본문들을 결정을 하고 주제들을 정해서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작년에 1년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성경 각 책들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권 한 권 단권으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 책들이 연결되면서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책 한 권 한 권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연결해서 보게 될 때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각 권을 한 절 한 절을 깊게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무와 숲을 함께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산에 올라가거나 공원에 가게 될 때 내 눈앞에 있는 나무들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정말 예쁜 나무들이 있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전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고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나무들이 어울려 있는 그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과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숲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고 숲 전체도 함께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나무를 보는 작업들, 책 한 권 한 권 깊이 있게 보는 작업들과 더불어서 책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함께 보는 숲을 보는 작업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14주 동안 하는 작업은 그렇게 14주에 걸쳐서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신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성경 전체의 숲을 조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교인들이 읽는 책, 기독교인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라, 어떻게 예배 생활해라, 어떤 규정을 지켜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해라,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 나오고 많은 신화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처럼 이렇게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는 선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술 작품은 예술가, 작가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도 창조 세계도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창조 세계가 선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선할 수밖에 없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다른 창조 세계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왕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과 구별되어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왕의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고 듣는 모습이고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의 다른 표현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섬기는 왕인데 그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면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창조 세계를 섬기고 돌봐주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왕으로, 창조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은 왕이지만 인간이 창조 세계를 섬기는 방법은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 섬기는 왕,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이고 주고 선생이었던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섬기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서 맡은 과업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돕는 사람으로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은 천지 세계를,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섬기는, 그리고 함께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도록 창조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 그것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은, 인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적인 부분에서, 지적인 부분에서, 육체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죄는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이 신실하실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와의 신뢰와 순종을 약화시켜버립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동원하고 이성적으로, 심미적으로, 지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방향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금하신 방향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열매를 따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과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불순종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아담과도 나누어 먹습니다. 아담도 이 죄에 동조하게 됩니다. 사실 아담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저질렀던 죄가 공유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고 나니까 둘의 관계는 인간 관계의 핵심부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 가운데 남는 것은 수치와 두려움을 낳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성적인 면에서 우리는 최초 인간의 부부처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게 되고 변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선언하신 대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질병과 신체적인 쇠약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인 환경도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 가운데 신음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인간은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형제 간에도 진노, 분노와 질투가 폭력과 살인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사회적 부패로 국제적인 분쟁으로 인간적인 관계 파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간의 죄악,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 사회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차분하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관련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가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죄가 인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는 악이 스며들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끈질기게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벨을 죽이는 형 가인의 모습, 자신의 분노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니무롯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죄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냄새만 나는 쓰레기 같은 이것들만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 것으로도 그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다시 본래 그 창조된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 안에서 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핵심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모습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기쁨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늘 평생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질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